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천사들의 사역, 두 번째로 지상에서의 사역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먼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수종드는 일을 하지요.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를 수종드는 일들을 한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엘리야가 잠들어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식물을 준비해 놓고 그걸 먹으라. 네가 기진할까 한다. 그래서 그 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천사들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 인간들을 돕고 인간들에게 힘을 북돋워 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기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말씀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라고 했는데 천사이지요. 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강건케 했다. 다니엘을 도와주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돕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하죠.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쳤지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인간을 돕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든 천사들이 하는 일, 이 지상에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돕는 일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어려움에서 구하여 내는 일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어렵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십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다니엘은 말하지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혹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물을 때에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보지. 이처럼 대대로 우리가 위급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돕는 이런 일도 하게 하신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죠. 그러니 이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렸으니, 천사들이 와서 입을 봉해버렸으니 아무리 굶주려도 다니엘을 해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되죠. 다니엘 3장 28절 말씀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지요. 자기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분이 나서 이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느부갓네살은 그 사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일컫죠.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한, 그리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면 우리가 이런 위험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 18절로 20절 말씀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온 나라 백성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지요,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옥에 갇힌 사도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이죠. 사도행전 12장 6절로 9절 말씀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사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고 내일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들의 손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천사가 따라오라 해서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내가 지금 뭔 환상을 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처럼 천사들은 때때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를 돕는 그 위급한 상황을 면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돋워줄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 천사들을 보내고 그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옥에서 이끌어내기도 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렇듯 오늘 우리들의 생활, 신앙생활 모든 것을 천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다 기록을 하지요. 천사들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얼마만큼 열심히 충성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사람만 눈에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아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곁에서 천사들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악을 바랄 때에도 분을 행할 때에도 내가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버려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곧 모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말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지만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천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물론 사람들도 우리의 증인들이 되겠지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르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만 할 것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좋아도 나쁘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천사들은 그러지 않죠. 정확하게 판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들의 삶을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짓말해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의 삶을 낱낱이 기록한 천사들이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 통합니까? 통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 그러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내게 엄히 명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들도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게 엄히 명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견이 없이 행하라.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미워서 죽고 못 사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나는 미워서 죽고 못 살지만 나는 원수로 여기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러죠? 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고 나는 저주하고 나는 원수를 맺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런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한 그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는 미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좀 사랑해봐라.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미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 못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원수 맺고 살잖아요. 가다가 다리나 확 부러져 버렸으면 좋겠고, 그러죠? 가다가 확 꼬꾸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호랭이는 어디서 뭐든 것처럼 왼수 안 물어가고 그러고, 그렇죠? 귀신은 어디 가서 다 죽었는 것처럼 것도 안 물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내가 귀신이 잡아가기를 원하고 호랭이가 물어가기를 원한 그를 예수님은 사랑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미워하면서 주님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그런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가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너 사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죠? 들리지 않았죠? 가끔 너무 힘드니까 그러긴 하겠지만은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를 만나갖고 그러면서 왼수라 그래. 뭔 사랑해서 만났지 뭐 왼수를 만났어. 물론 옛날에야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겠지만 사실 우리 세대에 얼굴 못 보고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얼굴 보고 결혼했지 뭐. 그러죠. 다 좋다고 만나서 결혼하고 다 살았지 뭘. 예. 그래놓고 인자 와서 왼수다고요?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 만났는가 모르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떳떳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알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나를 비우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족하는 삶, 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죠?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니까. 누나가 100점을 맞아갖고 왔어요. 근데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오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동생이 따라가면서 누나 왜 그래? 이거 100점은 맞았는데 한 문제는 내가 푼 게 아니야. 한 문제는 내가 몰라서 찍었는데 맞아갖고 100점 맞은 거야.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빠. 여러분 100점 맞았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 문제 자기가 못 풀었다 그 말이요. 예? 그런데 동생은 시험지를 보니까 25점 맞았어. 내가 좋아갖고 시험지 들고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해요? 100점 맞은 사람이 행복해요? 25점 맞은 사람이 행복해요? 지금 25점 맞은 사람이 행복해요. 왜요? 얘는 누나가 100점 맞아갖고 올 때는 엄마가 반드시 탕수육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수육 먹는다고 좋아. 자기 25점 맞은 거다고 아무 상관없어. 탕수육 먹게 생겨서 좋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누나는 100점 맞았어도 한 문제 자기가 풀지 못했다고 기분이 나빠갖고 가는데 이 동생은 누나 때문에 탕수육 먹는다 오늘은 아주 좋다
그리고 25점 맞아고 그도 들고 가면서 웃고 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해요? 25점 맞은 동생이 행복한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족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족을 못하는,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디코 타고 가면서 옆에 외제차가 쉥 지나가니까 기분이 나빠. 아빠, 이거 뭐야? 아빠는 뭐 됐어 그동안? 남들은 저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디코가 뭐야 디코가?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죠? 무지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야, 남들은 자전거도 타고 가는데 우리 아빠는 디코라도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분명히 맞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올려다보면서 불행해요? 내려다보면 행복하는데. 가다가 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 몸에 다리 2개 부러져 버렸네. 그래도 나는 하나 부러졌어. 하나님 감사. 그렇죠? 보니까 옆에 죽은 사람이 저 사람은 죽어버렸네. 그래도 나는 다리만 부러져. 하나님 감사. 그러죠? 근데 성성한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성성한데 나의 다리 하나 부러졌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 시작이요. 그러죠? 그 다리 고칠 수 없잖아요. 부러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평생 쩔뚝거리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건강한 사람 바라보면 자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다리 2개 부러진 사람 보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보면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족해야 돼.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 나를 좀 내려놓고 비워야 돼.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니까 남은 메이커 입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이거.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상당히 오랫동안 메이커 신발 한 번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메이커 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메이커 신발을 신게 되어진 것은 우리 매형 덕분에, 우리 매형이 뒷겨 보내줘갖고 그거 갖고 사서 신었어요. 그래도 저는 메이커 신발 한 번 못 신어봤다고 한 번도 그거 갖고, 제가 여기 와서도 그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한 5년 입었어요. 여기 와서도 양동시장에서 5,000원 주고 하나 사 입은 그 파란 옷,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파란 옷, 이거 단추 이렇게 잠그지, 파란 옷,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 단추장, 그거 입고 다녀도 행복해요. 내 스스로 자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왜 이래?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지 불평, 불만, 원망하는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면 천사들이 보고 그렇게 다 기록해서 올릴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저거 틀려 먹었네요. 기뻐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줘도요. 저거 안 돼요. 주지 마세요. 그러겠잖아요. 저거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저거 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면 이제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주세요.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 좀 더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번째로 천사들이 지상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목적을 행하지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들이죠. 오늘 보면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라고 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말씀하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할 심판권을 가진 자이시죠. 그 주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 지상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 수목들이 3분의 1이 불이 타고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불이 짓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건 뭘 말하느냐면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고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 바다와 땅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4장 18절 말씀도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 네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말씀하지요. 여기 한 천사는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에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명을 하고 이 낫을 가진 자는 이 명하는 천사의 명을 따라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틀에 넣어 밟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심판을 얘기하지요. 여기 포도송이는 그냥 우리가 먹는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여 거두어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그렇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는 어째요? 천사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죠? 왜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될 터이니까. 그러죠? 천사들에게도 잘 보여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은 것을 알고 고발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수색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기생나합이 그 2사람들을 숨겨주지요. 그 사람들이 왜 숨겨줬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사실을 그들은 안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여리고는 망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렇다면 저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우리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던 자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간담이 녹는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알았다. 빨간 띠를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빨간 띠가 매여 있는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보호해 주잖아요. 왜? 정탐꾼들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천사들도 심판을 하는데 천사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래서 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안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천사들의 마음에 들면. 그래서 잘 보이라 그 말이에요.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잘 보이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말씀하지요.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사탄을 잡아 결박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도 하지만 사단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 1000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1000년 왕국 동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자들이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그 1000년 동안에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버리고 못 나오게 인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잠시 사단을 내어놓게 되죠. 왜? 이제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찌되었든 천사들은 이처럼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사단도 잡아 결박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다양한,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일들까지 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내 곁에 천사들이 있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심판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을 당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 힘써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중에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들은 천사들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